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저녁 브릿지 워십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느 틈엔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기보다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고 이 세상의 소망을 품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간절히 돌아보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라. 괴로움과 죄악 가득한 죄악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로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보. 우리 3절 함께 고백합니다. 의심의 안개에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물음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서 깨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고백합시다. 높은 이곳을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인도. 우리 4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그곳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험하고 힘든 그 싸움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소망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결단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가기 원합니다. 죄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그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세상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 주여 내 마음 붙드사,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우리 선포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주여 내 말 붙드사 할렐루야.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가.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여
주의 종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돌아주리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우리 2절 찬양할 때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길어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는 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할렐루야. 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의 길. 우리 목소리 높여 나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길. 오라 주님이 나주니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그대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의 길.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다시 오실 그 어린 양의 이름을 함께 선포합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할렐루야. 이제 곧 오실 어린.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십시다.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할렐루야. 다시 오실 어린 양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 원망하는 자 주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 오를 때까지. 한 번 더 주왕망하는 자 주왕만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할렐루야. I will love you. I will run to you.
내 첫사랑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한 번 더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내게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네, 한 번 더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 찬양하리 찬양하리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 내게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신 내게 주의 길을 따라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첫사랑 되시네. 선포합니다. 내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회복시키시옵소서.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보좌 앞에 보좌 앞에 나의 삶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기 원하네.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한 번 더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린 내게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첫사랑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실 때에 우리가 잊고 있던 그 하늘의 소망,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날 넓는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우리는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할렐루야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목소리 높여 선포하십시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늘의 소망을 품기보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보다는 어느 틈엔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내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하늘의 소망을 품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네. 제가 몇 해 전에 여름에 바닷가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 피서를 즐기기 위해서 바닷가에 놀러 가서 무더운 여름을 정말 물놀이와 함께 또한 재밌는 시간을 좋은 사람들과 보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물놀이를 하고 나와서 이제 잠깐 쉬고 있는데 제 가까운 곳 쪽 앞쪽에 어떤 한 가족이 모여서 물놀이를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고 있을 때 그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형, 그리고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되어 보이는 그 동생과 이렇게 4명의 가족이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래성을 쌓는 것을 보니까 되게 도구들이 좋더라고요. 예전에는 저는 그냥 손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모래성을 만들었었는데, 요즘은 바구니도 있고 삽도 있고 무슨 말 모양의 그런 블럭도 있고, 또한 성벽 모양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해주는 그런 블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형과 동생 그리고 아빠 3명이서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었습니다. 근데 동생의 심기가 되게 불편해 보였어요. 왜냐하면 아빠와 이 동생은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이 형은 뺀질뺀질거리면서 엄마한테 가서 놀다가 다시 와서 쌓고 또 먹다가 막 모래성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 열심히 모래성을 쌓고 있는 동생의 마음이 되게 불편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뺀질뺀질거리던 형이 성이 거의 완성되어 갈 때쯤, 이제 그 성벽 모양의 블럭으로 그 모래성을 쌓고 있을 때쯤 형이 이제 완성이 되니까 자기도 뭔가 이제 완성하는 그 느낌을 느껴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성벽의 모양을 쌓는데 이 형이 실수로 잘못 이렇게 장난치면서 까불까불 거리다가 실수로 팔을 쳐서 그 성벽의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동생이 너무나 화를 내면서 막 짜증을 내고 가지고 있던 삽으로 형을 때리고 막 말 모양의 블럭을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울분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동생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어요. 물론 그 상황이 웃기고 재미있지만 너무나 귀여웠지만 그 동생의 마음이 너무가 이해가 됐던 이유는 동생이 정말 열심히 자기는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서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성벽까지 열심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형으로 인해서 그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화를 내는 그 모습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스쳐 지나갔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정성 들여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마음을 느끼셨을까? 하나님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들었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셨을까?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들여다보았는데, 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유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그 다음에 눈이 밝아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너무나 열심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정말 더욱더 그 중에서 정성껏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고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나 정성스럽게 자기의 모습으로 너무나 더 그 가운데서도 창조한 것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다하면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냥 정성껏 만든 수준에서 그치신 게 아니라 인간에게 권한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처럼 정성을 다해서 만든 사람,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권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직접 주시면서 오늘 본문에 또 창세기 이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데리고 창조했던 곳에 데려가서 이름을 지어보라고 이야기까지 하실 정도로 인간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딱 한 가지만 당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나 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에 보면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혹시 외롭지는 않을까, 이 하와가 있으면 아담이 외롭지 않아서 조금 더 살기에 편안하지 않을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생각하셨기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고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의 상황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바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만든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자신들이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워서 대략적으로 막 입을 통해서 만든 치마를 보시고 너무나 그 마음이 아프셔서 어쨌든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지만 가죽으로 친히 좋은 가죽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끝까지 자기 입장만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자신을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혼내시기보다, 바로 뭐라고 하시기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너네 왜 그랬니? 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도망을 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너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왜 그랬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변명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 하루 만에 천지를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무려 6일에 걸쳐서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차근차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조화롭게 아름답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이고 또한 마음을 들이면서 정성을 다하면서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이 너무나 마음에 들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한 것을 보시고 성경에서 좋았다,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 이 창조는, 온 세상은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마음에 들지 않아서 누군가 다시 부서지고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 됐다, 너무나 아름답다,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보기에도 너무나 멋지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의 결과가 너무나 좋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 모든 권한을 주셨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일 공들이고 제일 정성을 들이고 마치 자신처럼 만들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실 정도로 정성 들여서 정말 마음을 다해서 만들었던 그 인간이, 제일 정성 들여 만들었던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조화롭고 심히 기뻤던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인해서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지듯이 이 창조의 질서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정말 정성껏 만들고 너무나 아름다웠던 이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인간이
제일 믿었던 인간, 모든 것을 다 주었던 인간이 죄를 짓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아파하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속에 배신감을 느끼셨을까요? 또한 인간에게 얼마나 섭섭함을 느끼셨을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 너무나 화가 나서 내가 너에게 줄 것 다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해줄 것 다 해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담과 하와를 바로 벌하시지 않고 먼저 물어보셨어요. 너네 왜 그랬니? 어떻게 된 일이니? 하나님께서는 아셨지만 바로 벌하시기보다는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셨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이 명백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쟤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너무나 외로워 보여서 그 모습을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을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담이 하는 말은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던, 허락하셨던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 아담을 잘 도와야 돼요. 아담의 부족한 면이 있으면 잘 도와야 됐던 게 하와의 역할이었는데 하와는 돕기는커녕 오히려 망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와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너 왜 그랬니?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 제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 뱀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내가 그래도 믿었던 너희들인데, 모든 것을 다 주었던 너희들인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니?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라고 묵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먼저 벌하시기 전에 이 상황을 다 아셨지만 우리의 입장을 물어보셨어요. 그래도 너희들의 입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듣고 싶으셨는데 인간들은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고, 아니면 동물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뱀을 저주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자신의 입장만 얘기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대하셨을까라는 그 마음이 너무나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오히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탕자는 죄를 짓고 나서 그래도 결국 하다 안 돼서 다시 돌아왔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눈이 밝아지고 상황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라고 반성하지는 않고 오히려 도망을 가버립니다. 피해버렸어요. 그런데 기억해야 할 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분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도 놀라우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가려야 되니까, 일단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야 되니까 대략 보이는 나무 잎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뭇잎으로 가려놓고 그렇게 숨어있는 인간들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먼저 가려줘야겠다, 내가 그들의 부끄러움을 먼저 가려줘야겠다, 내가 먼저 혼내기보다, 내가 먼저 질책하기보다 내가 그들의 아픔을 먼저 덮어줘야겠다 라고 생각하셔서 오늘 남은 잎, 보호되지도 않고 뭔가 가려지지도 않는 그 잎 대신에 철저하게 단단하고 튼튼하고 무언가 그들을 정말 보호해 줄 것 같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그래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물론 합당한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렇지만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셨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지 않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셨어요. 다른 새로운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징계를 내리시고 그들을 아예 버리신 게 아니라 좋은 옷으로 입히시고 또한 그들을 땅으로 쫓겨나게 하셨는데, 그 땅에서도 이제 너와 나는 별개의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 이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늘 자신의 시야에 두시고 그 새로운 땅에서도 계속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시듯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너무나 많이 보세요. 실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다짐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는 내가 원하는 계획에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떻게 보면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때론 배반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나는 이거밖에 되지 않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자격이 없어, 그래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데 돌아서면 나는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또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처럼 도망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3번이나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정말 수제자라고 할 수 있었던, 정말 예수님께서 믿었던 그 제자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 자신의 목숨을 생각해서,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했다고 해서 베드로를 너는 이제 나의 제자가 아니야, 나와는 남남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배반한 베드로이다 할지라도 그에게 사랑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하이라이트,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일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그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설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꿈의 가족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정성 들여 창조했던 아담과 하와, 정말 모든 권한을 다 주었던, 이름도 짓게 하고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모든 권한을 주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게 됩니다. 다른 건 다 해도 좋은데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했던
그 한 가지에 무너져 버리는 아담과 하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징계하시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이해해 주시고, 물론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돌보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에 또 어떠한 삶의 자리가 놓여질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기쁜 일도 있겠죠. 하지만 슬픈 일, 황당한 일, 정말 내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죄를 짓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안에 돌아오는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럽고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 우리 앞에 계속 놓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삶의 자리를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서 그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과 우리의 걱정보다 더 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리며 불안해하는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가 걱정해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반응하며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 마음을 담아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오늘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그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서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이 찬양처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절망할 때도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시고 다시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에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 부르고 크게 부르시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여호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끝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의 삶과 걸음 가운데에 죄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절망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지만, 주님 그동안 우리도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Never ending faith, 끝없는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사랑에 힘입어 세임 얻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한없이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 위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